먼저 주님의 기도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먼저 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파텐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가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가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가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가이헤 두나미스 가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것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4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돈 주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지만 가장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무엇을 택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걸 택했습니다.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을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는데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믿음인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내 맘도 살지만 분명히 나는 구원은 얻을 것이야. 그렇게 자기 확신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참 이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또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것, 서로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어놓고 이야기를 해본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당신도 믿고 있죠. 나도 믿고 있어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안 하지 않습니다. 검증은 누구에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또 헌금 드리는 것으로 나는 내 믿음 이렇게 검증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딴지 걸릴 사람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얻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구원 없었을까요? 아담의 구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에녹은요? 모두셀라, 노아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죠.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지만 이미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아벨, 에녹 등등등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담은 쫓겨났지만 그 근방에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하고 관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에녹 대부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큼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로 문명을 발달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그러한 세대죠. 셈의 후손이 메소포타미아 그곳에서 문명을 이루어가고 사람이 많아감으로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네. 메소포타미아의 갈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누구만 응답했을까요? 아브라함만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청함과 택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이 청하실 때는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저 동네 가지마, 너는 저기는 가지마 안 그러십니다.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아주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장성해서든지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걸 들으니까 어디 왔어요? 교회에 오는 거죠. 복음을 안 들었으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그냥 가볼까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청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이곳에 계신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렀는데 소리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렀대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회에 앉혀놨다. 이걸 나는 믿어요.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믿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됐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성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데마다 하나님께서 뭐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받아주시고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에서 도와주셨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은 계시구나. 내가 잘못 나온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던 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걸 굉장한 자부심 그리고 굉장한 자랑으로 여기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보다 든든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신음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을 때, 느끼게 됐을 때 든든하게 되겠죠.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뭐 먹게 해주시고 내가 뭔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멋지신 분 다들 그렇게 경험하시죠.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응답되기도 하고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갑니다. 알아가요. 알아가면 야, 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신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신 하나님이신가 봐 하고 코가 빠져있든지 실망하든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못 떠납니다. 왜요? 한 번쯤 경험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처음부터 물론 내가 땅을 줄게 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거, 더 구체적인 거, 더 확실한 거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84세 정도 됩니다. 84세, 85세. 사라 나이 몇 살? 75세. 그 두 사람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질까요? 왜 믿어질까요? 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해 가신다는 걸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을까요? 신뢰가 생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줘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 보시면 티카르의 그라페 레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거든요? 에피투센 데 아브라함 토테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카이 엘로기스테 아우토 에이스 디카이오시네. 그런데 여기가 이게 문제, 이 문장이 어렵습니다. 엘로기스테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 단수 3인칭이면 이게 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의로움을 여겼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여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엘로기스테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주어가 아브라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아우토가 나왔습니다. 아우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로기스테에 나오는 주어의 그와 아우토의 그가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을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면 이상하게 올라갑니다. 자, 보면 해석했던 거 보면 그가 여기 이 그가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바로 엘로기스테의 주어입니다. 엘로기스테가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역격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잠시만요. 잘 들으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내 말 믿고 있구나 하고 의롭다고 여겼어요.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데 원문에서의 문법 파싱으로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고 있다, 그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내 안에 쌓였어야 돼요. 쌓여 있어야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 들었고 설교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증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데 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는데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겨주신 거예요. 뭐라고 여겼어요? 믿을 만한 신. 믿을 만한 신으로 아브라함이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나도 너 인정해 줄게 하고 인을 찍어주는 겁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인정받으려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셔야 돼요. 그때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의로움이 안 됐지?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내가 못 느끼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신뢰가 하나님께서 아직 인정 못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는 알겠어. 그리고 무엇인지도 내가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직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된 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줄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하나님이 말씀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게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원문 보도록 원문으로 오면 카이 엘로기스테 아우터 에스티카 요시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은 의이시구나 라고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신 분이구나 혹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말씀 들은 거, 말씀 수용하고 말씀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아브라함의 상황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85세, 84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야. 이해가 되신가요? 믿어지신가요? 그게 되어질까요? 자, 지금 어머니께 하나님이 아들 낳게 될 거다. 내 나이가 지금 62세인데 남편도 그런데 아멘 되실까요? 저에게 야 너도 아들 낳을 거야. 저 남자인데요. 이해가 되신가요?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적인 신뢰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신뢰는 누가 그 말에 대한 그 말을 누가 이행하겠다는 건가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하시겠군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도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죠. 기록된 말씀과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물론 기록된 말씀이 계명이 되어진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뭐 해서 공부해서 이게 계명이 되어지면 내 안에 새겨지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하시는 말씀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하시는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여러분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또이또이하게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4페이지 중간쯤에 4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뭐로 의로 여기신가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돈이나 성격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에 반응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에 반응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 중심에 지금 뭐가 있냐? 네 중심에 뭐가 있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였다 또는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뢰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후에 말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육체적인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육체적인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 그게 진짜 믿어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나는
될 수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다가 새기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군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군요. 이걸 신뢰하라는 거죠. 이게 신뢰가 되었을 때 너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 어렵고 되어지지 않을 일이 뭔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겁니다. 구원시키는 겁니다. 부활시켜주고 거듭나게 해주는 거 너무 쉽죠? 거듭난다는 말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부활시켜주겠다는 말 너무 쉽습니다. 아들 삼아주겠다는 말 너무 쉽습니다. 그 단어만, 그 글자만 보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너무 쉬운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본질이 뭐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어요? 뭐 안 돼요? 이해가 되는가요?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낳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 그리스도로 만들어줄게요. 네가 그리스도가 되라. 저 인간인데요. 저 진짜 성질 거시기 하고 그런 인간 중에서도 진짜 좀 핫발인데요. 인정됩니까? 신뢰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알아서 하세요. 되십니까? 이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저희 믿음 이상한 믿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본질이 그건데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이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통해서 낳아요? 나에게서 낳겠다는 거예요. 나를 낳겠다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으니까 송아지. 엄마 소와 똑같아. 그죠? 개가 새끼를 낳으니까 강아지. 엄마 개하고 똑같이 생겼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이를 낳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똑같네. 그래서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하죠. 아브라함이 절대로 될 수 없고 안 될 것 같고 아니 이건 도저히 인간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야.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말 믿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우겠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언제요? 나는 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한 50%만 하나님 자녀해주고 50%는 그냥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겠지만은 세마포 있죠. 세마포를 입은데 세마포는 어떻게 만들어져 오신가요? 우리나라처럼 이 필요한 부분을 재단해서 이어붙이는 옷인가요? 아니면 원단 자체를 통으로 만들어 버리는가요? 세마포는 통으로 만든 겁니다. 왜 세마포라고 했냐? 바로 말씀을 받을 때 통으로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짜집기 하지 말고 내 생각 거기다 붙이고 저 신학자 붙이고 저 유명한 목사 말씀 붙이고 이래가지고 끼워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통으로 그냥 통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생각도 맞는 것 같고 저 생각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내 생각도 같이 넣어보고 해서 옷이 막 알록달록하니 이뻐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통으로 받는 겁니다. 너 내가 아들 삼아줄게.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가다페르 뭐뭐와 같다 카이 다비드 레게이 다윗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턴 마카리몬 투 안드로포 사람의 복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복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역격이면 어디입니까? 역격이면 의로운 자입니다. 디카요시네입니다. 디카요시네를 의로운 자는 그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그는 호데어스 의로움을 받는 그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그는 로기제타이 디카요시네 코리스 엘곤 일하지 않은 것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의롭게 여기고 있는 사람의 복을 다윗이 말하고 있다. 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정의로운 사람 되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딱 목표가 정해져 버렸죠. 의라고 말하니까. 그럼 의가 뭔가요? 의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너 의다라고 여겨줬어요. 그렇죠? 뭘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받은 그들을 세마포를 입은 그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줬다고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 말씀이 되어졌구나 이거죠. 아브라함 너 말씀이 되어졌구나. 아브라함 사람은 똑같아요. 성질도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성격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멍멍이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 되어졌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은 곧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옳음, 정의, 공의, 선함, 착함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너 나같이 되어버렸구나 이거죠. 나와 똑같이 되어졌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된 거예요? 행복한 사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이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들입니다. 복자들인 거죠. 복들입니다. 복들. 그러니까 마카리오라는 걸 복이라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진다죠. 복 자체가 되어진 겁니다. 마카리오이 혼 아페데산 사하심을 받는 것. 보내심 이 아페데산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이 아노미아이 불법이죠. 노모니 율법인데 불정불변사 알파가 붙어서 아노미아가 됩니다. 불법, 법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법이 아닌 것을 아페데산 보내버렸고 카이 헌 에페칼리프테산 가리우다. 우리 계시는 아포칼립시스에서 가지고 뚜껑이 열려진 건데 이것은 가려버린다. 에페칼리프테산 에페칼리프데산 죄송합니다. 에페칼리프데산 가리운 거예요. 뭘 가렸습니까? 하이 하말티아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았다. 그들의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들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다. 복이 있다가 아니라 실상은 복들이다 그래요. 복들이다. 그들이 복이다. 그러니까 복 자체가 주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의 불법을 하나님이 보내버리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내 불법을 사해 주셔야 되고 나의 죄를 너 죄 없구나 하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내 행위로 내가 어떤 의로 내가 어떤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불법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네.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의미가 뭘까?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씨를 보면 수박 씨를 볼까요? 수박 씨는 너무 작나? 콩. 우리 콩나물 보면 콩나물 머리에 뭐가 있어요? 껍질 같은 게 있죠. 그게 원래는 뭐예요? 콩에 있는 껍질이죠. 호두로 생각해 볼까요? 호두로? 아니다. 뭐가 좋을까요? 수박 씨를 보겠습니다. 씨를 살펴보면 씨 끝에가 뭐가 있어요? 씨 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씨 눈이라는 것이 있고 이 씨 눈이 발아하면 발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어디서 공급받아요? 씨 눈에서 씨 눈이 발아하면 그 옆에 있는 나머지가 다 뭐예요? 영양소예요. 그래서 씨 눈이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도록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옆에 있는 전부예요. 우리 달걀 보면 노른자가 진짜죠. 노른자가 진짜고 이 흰자는 영양분이죠. 단백질 영양분이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씨눈과 영양소를 한꺼번에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껍질이죠. 껍질. 네. 이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상상하셔야 됩니다. 씨눈이 있고 거기에 영양분이 붙어있는 게 있고 이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습니다. 자, 씨눈이 발하게 되면 1차적으로 준비된 영양분을 껍질 안에서 공급받죠. 껍질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점점 뿌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뿌리가 점점 자라고 줄기가 자라게 되면 껍데기는 어떻게 된가요? 껍질은 그대로 붙어 있는가요? 떨어져 나가 버리는가요?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자라게 되면 뿌리와 줄기와 열매만 남게 됩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껍질 안에 있는 씨눈과 같습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씨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눈이 되는 것입니다. 씨눈은 조건이 안 맞으면 물기가 없으면 발할까요? 못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흙을 못 만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수분을 못 만나면 씨 그대로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도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씨가 발화가 안 됩니다. 그냥 내 안에 자리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발화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맞았다는 거죠. 발화하게 되면 뭐가 생기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발화하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씨가 발화하게 되면 무엇과 하나가 되어지는가요? 그 흙을 딱 붙잡아야 되죠. 잔뿌리로 뭘 붙잡게 돼요? 뿌리가 내려오면서 흙이라는 걸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비유한다면 씨가 발화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그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뿌리와 흙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식으로 혹은 율법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계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씨눈이 이제 막 발화하게 되면 아주 연약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약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발화를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아주 약한 믿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실체가 나타납니다. 우리 씨를 심었는데 어떤 씨인지 모르고 배추씨 같은 건 배추나 무는 씨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뿌려놓으면 이게 뭔 씨를 무슨 씨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씨가 발아에서 자라남에 따라서 아 얘는 배추고 얘는 무고 얘는 고추고 실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발아가 돼서 믿음이 되어져서 점점 자라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새싹이 올라온 것처럼 나의 모습에서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럼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올라오면서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추나무인지 배추인지 무인지 그 새싹이 자라남에 따라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똑같다? 둘 중 한 가지죠. 아직 씨만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아니든지 둘 중 한 가지겠죠.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타날수록 육체적인 요소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씨가 속에서 발하고 땅 속에서 이제 씨 처음에는 껍질 안에 들어있었던 이 발아 눈과 뿌리가 이 껍질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거죠.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제 뿌리와 줄기와 실체만 딱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나타나는 것은 열매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했느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의식적인 게 아닙니다. 너 예배 드렸으니까 죄 사했어? 우리 저쪽 동네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해서 죄가 사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은 단순하게 의식적으로 기도해줘서 안수해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육신적인 요소를 다 떨쳐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말씀의 실체,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졌을 때 불법의 사하심과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니까 내 죄 사해졌다더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장담 못합니다. 예수 이름 고백했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더라. 이거 틀릴까요? 맞을까요? 진짜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냥 예수 앞에 여기 교회 앞에 앉아 있으면 죄를 사함을 받을까요? 진짜로? 믿음으로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데 사함을 받는데 앉아있는 게 믿음이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죄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씨를 받는 거예요. 씨가 내 안에서 발아해서 자라나서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걸 받으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신복인 우리야가 누구예요? 다윗의 가장 유능한 장군이에요. 그 아내가 이름 뭐예요? 밧세바인가요? 밧세바. 자, 우리야를 전쟁의 제일 위험한 곳, 제일 험한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아내를 먼저 취했는데 들킬까봐 제일 먼저 보내가지고 제일 앞장 보내서 죽이고 이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취하죠. 나빠요, 안 나빠요? 자, 사울왕은 사무엘이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세요. 왕이고 백성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세요 라고 말했는데 아각을 살렸어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리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뒀어요. 누가 더 나쁜가요?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쁜가요? 누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다윗이 더 나쁘게 보이죠. 근데 굳이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누구한테 벌을 더 중하게 내릴까요? 나는 다윗. 사울이 더 나쁜 것 같다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다 다윗을 더 나쁘게 봅니다. 자기의 신복입니다. 그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걸 감추려고 전쟁 때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총알까지 만들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나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사울 왕은 그냥 아각 한번 살려주고 짐승 몇 마리 남겨놨다고 하나님이 사울 왕은 버려버렸어요. 나 사울 싫다? 버려버렸어. 그런데 다윗은 그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아들이 죽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큰 징계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요? 우리가 볼 때 다윗이 훨씬 나쁘고 더 악한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는 그 아들 죽은 걸로 끝내버렸어. 근데 사울 왕은 그다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뭐. 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말 안 들은 거 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다윗과 사울 왕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짜 불합리한 판단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안 맞는, 좀 합리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윗이 나쁜데요?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역사를 돌려가지고 거꾸로 돌려서 다윗을 심판하고 사울 왕을 다시 살려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말씀의 씨앗의 실체의 영향력입니다. 믿음의 영향력, 쉽게 말해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왜 다윗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누가 했어요? 자기가 해봤거든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지 알잖아요. 우리 아를 죽였죠. 우리 아내를 취해서 지가 자기 마누라 만들어버렸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구나. 이건 내가 한 것도 없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왜 해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해줬냐?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굳게 믿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을게요. 나도 모든 죄 좀 사해주세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실체로, 그러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로 몇 년을 살았어요?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소년 다윗에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사신 거야. 몇 년을요? 최소한 30년 이상, 20년 동안 살고 또 그 밧세바 죽일 때까지는 거의 또 15년을 걸립니다. 다윗이 총 왕이 있을 때가 40년을 걸리는데 30년 이상을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체로서 3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굳건함이 이런 실수 혹은 죄를 덮어버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쉽게 말해서 30년 된 고목이 안 넘어져 버린 거예요. 가뭄인데 고목이 살아남았어. 가뭄인데 조그만 애송들은 죽어버렸어요. 가뭄인데 고목은 뿌리가 깊어서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해서 살고 있어. 근데 애송은 뿌리가 깊지가 않아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사울왕은요. 사울왕은 씨를 가지지 못했고 씨의 실체가 되지 못했어요.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말씀을 안 들었다는 자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체가 바로 씨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못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믿음의 실체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왕으로 40년을 지냈지만 그 말씀의 실체로서 굳건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왕은 육신적으로만 살았던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의 실체로 살아갔다면 사울왕은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물론 예배한 것도 맞고 사무엘을 기다린 것도 맞지만 다 자기 방법을 먼저 취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인간적, 육신적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사울이고, 다윗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실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 같지도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진짜 버림받아야 될 나쁜 사람인데 그걸 용서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르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문제라고요? 무엇의 차이라고요? 믿음의 실체의 차이입니다. 이건 행함의 차이가 아니라, 물론 믿음이 되어서 그 실체가 나타나서 행하는 것과 약속도 없는데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믿음의 실체로서의 행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용서해주고, 세례받으면 안수받으면 혹은 성만찬 떼면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거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덮어주실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의 크기로 덮어주시기도 하고 또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단순하게 안수했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 복 있네, 오늘 안수기도 받아서 일주일간의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 복자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실체가 나타나서 그 실체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4장 8절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아네르 우메 로기세타이 키리오스 하말티아.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이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 와,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죄인데요.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정죄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죄가 아닌 이유는 그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버릴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굳이 죄라고 여겨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 차를 누가 가다가 돌로 찍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 아들이요. 신고해야 안 해요? 신고했어도 취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들이 가다가 심심하다가 돌로 찍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물론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쫓아가서 변상하라고 하겠죠. 보상하라고 할 겁니다. 왜요? 제 아들이 아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너 네 죄가 이런 죄가 있어? 너 벌 받아 하면서 쫓아내버리진 않는다는 거죠. 왜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닌 사람은요, 죄도 아닌 것 같은 죄를 졌는데도 너 죄를 물은다 하면서 벌 줘버린다는 거예요. 좀 너무 비하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믿음의 실체가 안 나타나면 죄 아닌 것 같은데도 뭐예요? 하나님 믿음의 실체가 아니면 그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죄예요. 왜요? 아들이 아니니까. 좀 억울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더 의롭다고 여기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믿고 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내 고백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니까 그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참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뭔 말인가요? 앞에서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던 간에 아멘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옵소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말을 받았구나.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네가 내 말을 받았구나.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내 말을 받았구나.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겠다,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그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그러면 누구의 믿음을 가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졌어요. 그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 나이는 85세고 99세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난 몰라.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약속을 받는 거죠. 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자신의 나이 85세와 75세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자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신뢰하고 있었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적인 상황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죠?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85세, 75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될까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천국 가면 나 안 가버린다. 그런 사람 아니겠죠. 자, 나를 하나님이 아들로 세우겠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면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가 아들이죠. 하나님이 낳아주겠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신가요? 이게 받아들이신가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수용하는 게 뭐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걸 수용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걸 수용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내 말을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들 낳을 것입니다. 누구 아들요?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남자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아들 낳습니까? 저 아이들은요. 우리 그래요. 성인은 그러다 저 꼬맹이들 어떻게 해요? 꼬맹이들 어떻게 아이들 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으로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죠. 내 나이가 몇인데, 난 남잔데, 그럼 저 아이들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도저히 우리 현실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몇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이든 너이든 네 몸에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신뢰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때
의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절부터 네. 의로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복잡해집니다.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여기를 만나는 것은 너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통으로 받을 때,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체가 씨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발화가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자라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감싸고 있던 이 육신적인 것들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말씀대로 되어진 그 예수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가? 불법의 사하심과 죄의 가리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불법의 사함과 죄의 가리움. 그럼 육적인 생각, 이것들이 뭐예요? 불법이고 죄인 것이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어떤 거죠? 육적인 거죠. 불법은 뭐예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런데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불법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된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복인 거예요. 이 사람들 자체가 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통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형성된 것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적인 부분, 동행했던 그런 부분, 응답받아봤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면 나를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일단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받아볼 수 있는, 통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만 가지 말이지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말씀이지만 단 하나입니다. 너를 아들 삼겠다. 너를 그리스도로 세우겠다. 너를 부활시키겠다. 너를 거듭나게 해주겠다. 너를 나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그것은 내 성격과 내 성향과 내 취미와 내 능력과 내 재능과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걸 받고 그대로 신뢰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